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최근에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받으신 분 가운데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세상을 떠났는데 너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를 이제 봤기 때문에 그 모습이 뇌리에서 씌워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그 고통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고 하시면서 우시는데, 저도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감이 되었습니다. 제 나이 28살 때 아버지께서 극단지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힘들어서 떠나셨는데, 그 당시 저도 아주 많이 힘들었고 좌절했고 절망했습니다.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더덥구나, 이렇게 살아서 못하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 사후세계 이런 체험도 하고, 그리고 교통사고 났다가 죽을 뻔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고, 정말 보통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체험하면서 이 사후세계, 영성에 눈을 떼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제 이 세상에 와서 꼭 완수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이제 궁극적으로 영혼의 성장, 영적인 진보를 이루기 위함이죠. 그것을 알고 나니까 자살이라는 것이 정말 하면 안 되는 거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요. 요즘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를 계속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쉽게 목숨을 내던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 가운데 모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자살을 하시겠지만, 그런데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게 끝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안다면 정말 이번 생이 힘들더라도 어떻게든 견디고 버텨서 이겨내보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서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거나 아니면 가족 가운데 자살을 하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왜 지금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정말 그릇된 것이구나. 비록 자신이 힘들지만 쉽게 죽어버리면 그 이후에는 더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좀 더 큰 용기를 내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을 때는 두 가지 과정을 통해 세상을 떠나게 되죠. 하나는 이제 질병이나 사고, 자연재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세상을 떠납니다. 이것은 자연사라고 보시면 되고,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자신이 직접 목숨을 끊는 것을 우리는 자살이라고 합니다. 자살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말 그대로 영원한 수면에 드는 걸까요? 영원한 수면에 든다, 영면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육신이란 이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이제 많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이제 목숨을 끊게 되죠. 목숨을 끊게 되면 우리가 이 육신 안에 이제 깃들어 있는 영혼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영체가 빠져나오게 되는데, 물론 빠져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바로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죠. 보통 이제 2, 3일 정도 기절한 상태에 빠지게 되죠. 자살하게 되더라도 2, 3일 정도 계속 기절한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깨어나게 되면 자신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특히 자살하신 분들은 자신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으로 있을 때는 정상적인 그런 이제 삶을 살다가
갑자기 이제 이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기억들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절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암과 같은 큰 병을, 불치병을 앓다가 고통스럽게 그 병을 앓다가 세상에 떠나신 분들은 자기가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임종을 받았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자신이 죽었다라는 것을 압니다. 죽고 나면 우리가 이제 인도령이 찾아옵니다. 저승사자라고 하죠. 그 영혼이 찾아오는데 말 그대로 우리를 이제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이 사후세계로 데려가기 위해 찾아오는데 자연사 하신 분들은 자기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는 뭐 40일에서 한 7, 80일 정도 동안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곳, 그리고 경험했던 곳, 추억이 있는 곳, 그리고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을 두루두루 이제 만나보고 경험하고 그렇게 이제 이승에서의 미련을 이제 버리기 시작합니다.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후세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살을 하신 분들은 이제 자기가 죽었다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으로 살 때 했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그대로 합니다. 자신의 장례식장, 화장터, 이라는 곳을 보더라도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감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죠. 나는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데 생각을 할 수 있고 옛날에 있었던 일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말도 건넬 수 있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내가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통곡하고 슬퍼할까?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울부짖고 있는 부모님에게 가서 막 끌어안으려고 하죠. 엄마, 나 살아있어. 나 안 죽었어요. 여기 있어요. 계속 이제 그렇게 배회합니다. 스승인다라는 것이에요. 자살한 영혼들은 이성에 미련이 많습니다. 미련이 많기 때문에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죠. 뭔가를 하고 싶은데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고 순간적인 그런 이제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죽음 이후에도 영혼이 육신을 빠져나간 이후에도 이제 이성의 미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도령이 찾아와서 이제는 너는 인간이 아니다. 이제 영체이기 때문에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들이 가는 세계가 있다. 그곳으로 가야 된다. 가자. 나와 함께 가자. 그것은 무섭지가 않은 곳이다.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도 이성의 미련이 남아있고 그리고 자신이 이제 저쪽 세계 가면 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렵죠. 뭐 심판을 받을 것 같고 뭐 지옥 같은 곳에 또 갇힐 것 같고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령이 아무리 이제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도 가지 않으려고 하죠. 모든 영혼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령 저승사자가 억지로 잡아서 갈 수는 없습니다. 가지 않으려고 하면 이제 설득을 그만합니다. 하고 인도령 혼자 이제 사후세계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혼은 갇히게 되죠. 자살귀가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죽으면 이제 귀신이 되는데 이제 악귀가 있고 잡귀가 있고 그냥 이제 영가 이런 존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혼들은 이제 자연사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사후세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살한 이제 영혼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이성과 저성 그 사이의 차원에 갇히게 되죠. 자살한 영혼들은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지면에서 30cm에서 50cm, 1m 정도 되는 그 차원에 이제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에 차원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귀신들을 보게 되면 항상 귀신들은 둥둥둥 떠서 다닌다라는 거예요. 발목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발목 밑에 그 발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귀신들이 이제 머물러 있는 그 차원이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지면에서
30cm 정도 떠 있기 때문에 발목 아래 발을 볼 수 없게 되죠. 그래서 귀신을 볼 때는 항상 저기 귀신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발을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살한 사람들은 이제 죽기 전에 계속 이제 어두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두운 생각을 하고, 정말 이제 그 자신에 대한 그런 회의감 느끼고, 삶에 대한 그런 회의감, 그리고 원망, 탓을 하고 그런 걸 많이 했겠죠. 죽음 이후에도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자신은 이제 몸이 없지만 이제 몸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죽은 후 시간이 좀 많이 지나게 되면 또 자신이 이제 어느 정도 죽었다라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하게 됩니다. 인식을 하죠. 처음에는 이제 나 죽은 건가? 아닌데 나 살아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연적으로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죠. 깨닫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미 인도령이 저승사자가 가자고 했던 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사후세계에 넘어갈 수 있는 그 통로가 이미 닫혔습니다. 갈 수가 없죠. 그럼 이성에 머물러서 있는데 그때 이제 남을 괴롭히기 시작하죠. 특히 자살한 영혼들은 가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피를 나눈 혈연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살한 사람들이 있는 집안에는 또 다른 이제 자살자들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은 자살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살하면 자살하기 직전에 느꼈던 그 고통, 괴로움, 슬픔, 절망, 그것은 비교도 하지 않을 만큼 그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성과 저성 사이에 있는 또 다른 차원에서 그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자신과 비슷한 그런 또 영혼과 어울리게 되고 본인이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고 이제 또 다음 기회가 주어지죠. 이 저성으로 갈 수 있는 그 터널이 열리는데 저성에 가더라도 또 오랫동안 이제 고독한 시간, 외로운 시간을 또 보냅니다. 깜깜한 그런 공간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이제 또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 시간이 아주 고통스럽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 이유로 자살을 합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는 이제 전생에 지은 업보, 카르마 때문에 이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이 자살을 하기로 계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우리가 윤회를 해서 이런저런 체험을 하면서 카르마도 소멸하고 그리고 영적인 진보, 영혼의 성장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러한 기회를 박탈을 시키죠. 스스로 그런 기회를 박탈시킵니다. 카르마, 업장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너무 힘들어서 슬퍼서 외로워서 고통스러워서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로부터 받은 그 수명이 있습니다. 그 수명을 우리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견디고 버티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그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구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 깨달음과 지혜를 얻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구학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자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도 요즘 이제 죽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자살에 대해 이제 충동을 느끼거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고, 이제 자기는 불행하다, 죽고 싶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런 말을 이제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이 영상을 좀 보내주십시오. 링크를 보내주셔서 꼭 보라는 말씀을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막막하다.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용기를 내셔서 저를 꼭 찾아오십시오.
저는 네이버 카페 한국책쓰기 강사양성협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마음 힘든 분들, 그리고 우울감 앓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참 많으세요.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런 분들에게 제가 이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